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믿음만이 감사를 가능케 한다, 믿음만이 감사를 가능케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또 많은 경험들을 하고 살아가지만 하기 쉬운 일이 있고 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좀 어렵습니까? 어떤 일들이 익숙하고 편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하죠. 굉장히 편안합니다. 감사는 좀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고 내 뜻대로 일이 잘 진행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거 말고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수준의 감사가 아니죠. 언제든지. 때로는 우리가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나쁠 때도 있고요.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기대에 잘 부응될 때도 있고요. 그 기대감이 거절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되게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들을 귀가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감사해야 해. 항상 감사해.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도, 내가 동의할 수 없을 때에도, 때로는 견딜 수 없도록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을 지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좋게 세팅을 해주셨어요. 거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은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었고요. 원망과 불평도 없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라는 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죄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어느 날 하와에게서 불평과 불만이 툭 튀어나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왜 저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지?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쫓겨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에덴 동산을 망쳐놓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를 아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감사가 안 돼요. 배은망덕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연히 받을 걸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죠. 그래서 뱀에게서가 사단에게서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골라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아담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고요. 그것으로 가려지지 못하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의 안정감을 누리려 했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짐승을 잡으시고 가죽 옷을 입히시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평안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 싶어요. 여러분, 가능하신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나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상상하지도 못했던 고통과 비참한 일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끔찍하죠.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제대로 나오진 않아요.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요. 그 사람이 때로는 금수만도 못한 짓을 나에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장 소중한 가정이 미움과 증오의 장소로 바뀌어서 이제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바라보기에 인색해지고 일은 일대로 어렵고 거기다 몸까지 아프면 이게 뭔가 싶잖아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라도 받는다면,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질병의 확정이라도 받는다면, 가끔 병원에 가면은 소아암 환자들, 아이들을 볼 때가 있어요. 소아암병동을 제가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예쁜 아이들이 다 머리를 빡빡 밀고 이 항암 치료를 하고 머리가 자라지 않는 것이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그런 아픔이 있어서 소아암병동을 찾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에도 의도적으로 소아암병동이 있으면 그것을 둘러보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거든요. 어느 날 잘 다녀올게 하고 나갔는데 음주운전 사고를 당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얼마 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축구 선수더라고요. 제주FC의 골키퍼, 굉장히 건장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선수였는데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거예요. 음주운전 그 사고를 당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별별 원치 않는 일들이 다 일어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꿈을 버려야 됩니다. 환상을 버려야 돼요. 이 세상이 마치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것인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될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이런 삶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만일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서 감사해야지 라고 애써 보셨다면, 제가 방금 표현한 것처럼 감사를 강요당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감사는 1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강요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해야지 감사가 되는 거죠. 내 안에 감사가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와닿지도 않고 그냥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감사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세상에서 감사함으로 불행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걸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는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이것을 꿰어 맞춰서는 안 됩니다.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할 일이 더 많아요. 우리의 삶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고, 에덴 동산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의 문제, 범사에 언제든지 감사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문제를 조금만 더 정직하게, 진지하게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서를 보면 신명기 28장에는 율법의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늘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땅히 우리는 축복의 상황에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축복받을 사람이지, 나는 복받을 사람이야, 교회 다니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명기서 28장을 자세히 읽다 보면 실상은 우리가 저주받는 상황이지 축복받는 상황은 전혀 아닌 거예요. 왠지 아세요? 신명기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1m도 10cm도 1cm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는 축복받을 사람이야, 내 인생은 다 잘 돼야 돼, 교회 다니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을 상쇄하고 그 율법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음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우리는 당연스럽게 나에게 좋은 일만 있어야 돼.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양평에 가면은 그 서훌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BTS 멤버들이 거기서 화보를 찍었더라고요.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요. 서훌이 숲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가꾸신 집사님이 계셨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연결돼서 그 숲을 또 방문하고 그분을 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이제 전도하시는 거예요.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다가 들어오셔서 이제 전도를 하시는 것이죠. 띄엄띄엄 이렇게 전원주택들이 있는데요. 다들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너 분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집을 지나가면서 목사님, 이 집에는 두 내외가 사는데 교회는 안 나와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헌금은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복제 드리는 겁니다. 복제.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는 뭔가는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헌금이라도 내면 마치 우리가 무당 찾아가서 복제 내는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니까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지니가 나와서 우리의 삶에 소원을 들어주듯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열매가 없을 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설명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은 뭘까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몫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혼란스럽고 또 책망과 속히 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너무 뻔뻔스럽게, 너무나 뻔뻔하게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나에겐 좋은 일만 있어야 돼,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조금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누려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내 인생도 내 거, 내 자식, 자녀도 내 게 아닙니다. 내 자식, 내 집, 땅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사업, 내 시간, 내 돈. 그러니까 내 거라는 말을 굉장히 잘하죠. 내 거. 사람도 내 거. 그러니까 자식도 내 거.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통하여 본인의 만족을, 자신의 어떤 것을 보장받기를 원하니까 자식의 그 어떤 모든 걸 무시하고 너 좋은 데 가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너는 좋은 직장 가져야 돼. 이것이 부모의 자존감과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왜? 이 자식 내 거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뿐입니까? 건강한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도 내 거, 이 여자가 내 거, 이 남자가 내 거, 서로 집착하기 시작하죠. 감시하고 의심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을 가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린 청직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번 돈도 내 거, 내가 유지한 건강도 내 건강, 자식도 내 거, 연인도 내 거, 집도 내 거. 그러니까 한치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침범당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내 거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이게 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치 않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거라고요. 에덴 동산을 걷어차고 나온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런 거라고요. 에덴 동산엔 그런 거 없었어요.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과거형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경건을 좀 힘쓰세요, 거룩한 삶을 애쓰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그냥 가볍게 스쳐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불평과 원망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면 우리는 새로운 삶에 눈을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신자의 삶은 회개의 삶이다 라고 얘기했죠. 회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바로 방금 전까지의 나의 모든 생각들과 나의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이후의 모든 결정과 상황도 하나님 뜻대로 가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썩어질 복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 세상에 썩어질 복이 나에게서 떠났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프레이즈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나를 채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에 썼던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 맞고 배가 파손당하고 그 어려운 모진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함 다 인내해내면서 당시 알려진 세계를 3바퀴 4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론,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억울한 상황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되는 거? 사도 바울은 DNA가 뭔가 달라요? 안 달라요.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능했다면 우리도 가능한 것이죠. 그 차이가 뭘까? 여러분, 사도 바울 계속 보세요.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바울이 찬양할 이유는, 감사할 이유는 바로 본문에 쓰여져 있잖아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이 땅에 속한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속한 모든 육체의 복, 야,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건강해졌어.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자식들이 잘 됐어.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인생이 진짜 세상적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이렇게 복 받는구나 다 몰려와.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4절부터 5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에덴을 떠나가지고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집 나간 우리, 고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배은망덕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4절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려고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뜻은 기쁘신 뜻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예정하셨대요.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감격하게 됩니다. 복음을 만난 거죠. 지식적인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것은 지식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 삶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 순간 우리 눈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가슴을 치며 먹먹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죠. 7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채, 이 과정을 생략한 채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입니다.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불신앙이에요.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을 쓰면서 마지막에 그 사람, 무지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전 잘 몰랐는데요. 잘 모른다고 그에게 무죄가 선언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느냐, 은혜에 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알고 있느냐, 맛보아 알았느냐,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정, 택함을 입고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세요. 하나님의 기업을 분깃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분깃으로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는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갈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임금이,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되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복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벅찹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 잠시 지나갈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도 6절에도 7절에도 9절에도 11절 12절 13절에도 이 짧은 19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도쯤 되면 우리가 들어야 되거든요. 들려야 되거든요. 아,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 있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그에게 뭐 특별한 무슨 에너지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산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 안에 거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린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간에 제가 두 분의 암 환자를 만났고 또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분은 방금 말씀드린 중국에 오랫동안 선교하다 들어오신 선교사님이고요. 한 분은 우리 설립 예배 때도 오셨던 우리 노회에 소속되는 분당에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사모님이 직장암
직장암. 왜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직장암 3기 판정을 받으시고 아들이 의사예요, 의사. 그런데도 아들이 의사여도 병을 못 피해가더라고요. 아들도 예견하지 못했대요. 근데 직장암 3기였는데 수술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긴 시간 걸릴 거다. 수술 시간을 얘기했는데 그 수술 시간보다 훨씬 더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잖아요. 가족이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그 시간 내에 나오잖아요. 시간이 한참 더 걸린 다음에 의사가 나오더래요. 의사가 나오는데 완전히 지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셔서 어떻게 됐냐고 이제 정말 뭐 마지막 메시지를 듣는 거 아닙니까? 정말. 네,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항문은 살렸습니다. 직장암 판정을 받은 항문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인공 항문을 만들어서 배설을 해야 돼요. 삶의 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죠. 많이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항문은 살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더래요. 감사하더래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암 수술을 받고 직장암 3기,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위암 3기, 그래서 위에 3분의 2를 절제해냈어요. 빼짝 마르셨어요. 위암 환자들이 위를 절제해내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 사모님이 여장부 같은 분이시거든요. 검진 받으러 갈 때 그랬대요. 아이 검진 받고 와서 우리 교촌치킨 한 마리 시켜 먹자고. 딸한테 전화해서 야 교촌치킨 한 마리 시켜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당신 좀 이상합니다. 정밀검사 봐주세요. 직장암 3기. 대부분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혈액암이 재발되시고 나서 꽤 오래됐지만 이제 다시 입원하기 위해서 집을 떠날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지 못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없었거든요. 결국에는 그날 그 집을 떠난 것이 저희 아버지 마지막 외출이셨어요.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근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두 분의 암 환자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내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이 고통의 시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도 저에게는 굉장히 참 대단하게 여겨졌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말씀하신 게 두 분 다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수술대에 딱 누워있는데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설명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표현으로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 아주 극한의 평안이 자에게 임재하더래요. 이거보다 더 나빠질 게 없잖아요. 여기서 내가 스스로 죽는다? 죽는 것보다 나빠질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 그분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오늘 이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데, 오늘 직장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오늘 내 자식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아니 오늘 내 배우자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삶은 이런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평안이라는 게 일도 없잖아요. 계속 싸우잖아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관 나의 주님만 보이는 그 절대 평안을 누려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순간에 감옥에 갇혀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도 절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3호로 40년을 모진 그 수모를 다 겪어내며 교회를 지켜왔는데, 내 자식 의대 보내고 잘 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잘했는데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직장암이라뇨.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중국 선교를 하고 내가 정말 할 것 다 하고 다 쏟아냈는데 내가 위암이라뇨. 야, 목사님들이 뭐 몸에 안 좋은 뭘 마시겠습니까? 뭘 먹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감사주일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리 해서 감사하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얼마 전에 사고로 유명한 유튜버더라고요. 보니까 얼마 전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30대 청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사고로 이제 술 마시고 뭐 이렇게 친구들과 있다가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건물에 그 비상구 있잖아요. 근데 그 비상구가 보통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떨어지게끔 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 화재 때 사용하는 장소인데 그런 문들이 있어요. 그 문 열고 나가면은 그냥 밖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비슷한 곳에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목이 꺾여가지고서 이제 목 아래로 완전히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회복이 돼서 상반신을 움직일 수 있는데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수천억을 주는 것과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걷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천억이 아니라 1, 2억도 아니라 몇백만 원 손해보면 밤잠을 못 자고 이거 하나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사내 중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법. 오늘 새벽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지만 저와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분들한테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의 메시지들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분에게 이렇게 보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그 감사가 성도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이 생각을 했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인생을 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자꾸만 나에게 감사할 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요. 더 나은 것을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하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죄인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은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옆에 분들한테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세요 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세요. 네, 하나님 선하세요. 그분 온전히 신뢰하세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해봐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절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뭘 하든 어디 있든 너의 생각과 마음 다 지키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 역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끌어안고 살지 마세요. 주께 맡겨라. 이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우리가 교리 모임 때마다 배우고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문답 기억하시나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그렇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의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기에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겁고 감사하며 신속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1문답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제2문답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설교 내용 그대로예요. 나와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절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작성할 때 우르시누스가 28살이었습니다. 올리비아누스가 26살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위그노들이 핍박과 또 박해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마음 상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르시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그날 밤에 프랑스에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다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학살을 당했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든 죽든 하나님이 그들의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르시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올리비아누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학길에 돌아올 때, 내가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이잖아요. 프랑스 파리에서 돌아올 때에 한 노신부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면서 올리비아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일생에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는 믿음이 주는 위로야말로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위로는 없다네. 이 말이 이 두 사람 가운데 폭발되어진 거예요. 그렇구나. 사나 죽으나 말로가 아니라 진짜로 위그노들이 성 바톨로메 대축제 때 수천 명의 목숨을 잃은 겁니다. 이들에게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죽었는데. 그렇지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 암을 선고받고 그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절대 평강을 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그런 평강이 있습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안정감을 누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복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강요당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행복한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 우리에게 하나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교만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걸을 수도 없고 호흡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하룻밤 눈을 붙이고 그 다음날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그 다음날 아침을 맞이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취하여 가면 오늘 창고를 더 넓힐까? 사람을 더 채용할까? 이 돈을 어떻게 굴릴까?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깊이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